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이 시간에는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미력한 종에게 깨우치시고 또 경험케 하신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반듯하게 정립한 가운데 제1강에서 2강, 3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천사들의 주요 임무들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천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일은, 그러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말씀대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 줌에 있어서 아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천사들 앞에 우리가 혹 잘못하는 일로 인해서 매이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천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당대 제일의 의인이었죠. 당대 제일의 의인이 할지라도 천사 앞에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 맞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 밤새껏 씨름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천사가 한방 치니까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한동안 절고 다녔었죠. 그런가 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드렸던 대로 노집사님 40일 금식기도 중에 14일째 천사에 올라타고서 나 축복해달라고, 천사가 놓으라 했는데도 못 놓는다고 이대로 축복해달라고 고집 부리다가 한방 맞아가지고 허리를 맞아가지고 한동안 고통하다가 고침받았는데 천사한테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천사가 고치니 저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얻어맞아서 오늘날 암균이라든지 조심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헤롯처럼 그 배에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성도를 그렇게 치지는 않습니다만은 들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마음껏 우리를 섬겨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 중에 천사가 지음받은 시기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언제 지으셨을까요? 욥기서 38장 4절로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들의 분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스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가 하늘을 본즉 하나님 높이 뚫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좌우로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겸손하게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사들에 대한 이름은 스랍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보좌하며 어디서든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비석격인
천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천사들은 여러 얼굴과 그 형태들이 생물들을 닮았다고 에스겔서 1장 4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이 로마의 군사들이 그를 지킬 때 철문으로 이중 삼중으로 가둬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심이 안 놓여서 그 손가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러고서 그 채운 착고를 그 간수 옆에서 같이 또 차고서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착고를 풀고 세 겹으로나 막아놓은 옥문들을 다 열고 그러고서 보내주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모여있는 요한의 집에 와서 문을 쾅쾅쾅 여니까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대문 열로 나왔다가 우와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로 가시구나 싶어서 문도 못 열고 너무 기뻐서 사도들에게 가서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나오시고 문을 두드려 댔더니 야 네가 잘못 봤다 잘못 들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베드로의 천사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있는데 남상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세요. 법대 출신이신데 고시 치는 그 고시 현장에서 그만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그러고서 예수 믿고서 지금은 목사요 좋은 교수고 또한 신학교도 운영하고 그러한 존경하는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 너무 과로해서 몸살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도무지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인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도저히 못 같아가지고 새벽에 그냥 누워 자고 있는데 성도들은 새벽 기도 왔는데 보니까 강단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목사님이 항상 강단 의자 앞에 꿇어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대신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보았어요. 이는 구원 얻을 후사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붙이시는 천사들입니다. 이러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성도의 일을 모든 사람의 일을 하나하나 다 속기로 기록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어린아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는 저희 천사가 그 아이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 날마다 보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행위록이 있어요. 거기에 잘한 거 못한 거 다 기록해 놓는데 어린아이 하나도 업신여기고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천사가 그걸 누가 하나님 나로 지키게 한 이 소년 이 아이를 갖다 이렇게 괴롭혔다고 그러고서 다 보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다 주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가브리엘이다. 하나님 응답을 받아왔다 말해주었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와서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달하고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이다. 그러고서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세례요한 곧 요한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가 예수께서 장차 사회 가실 때 먼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앞길을 예비해 줄 것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원수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군대 장관
미카엘과 그 천군들이 있어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미카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9절에도 마귀와 다투고 있는 미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성도를 섬기라고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또한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갔을 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죠. 그때는 천사들이 다 물러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동안 네가 배우고 듣고 보고 행하고 체험하고 믿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동원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 마귀 앞에 가서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고 했어요. 자, 이처럼 우리를 수종들어주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사들의 빠르기는 어느 정도 빠르느냐? 번개보다 더 빠릅니다. 번개가 번쩍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하지 않습니까? 광속이라 그러죠. 그 번개보다 더 빨라요. 성부 하나님이 자가용격인 천사들, 에스겔 1장 14절. 너무너무 빠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재림 때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내려올 천사들. 이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1장에 보니까 그 천사들의 빠르기가 번개 같으라 그랬습니다. 실상 번개보다 더 빨라요. 이러한 천군 천사가 수억인지 수천억인지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멋있는 분이잖아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천사들의 지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지식의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재림할 날, 그때는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천사들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바로 깨달아서 전하게 되면 천사들도 살펴보고 듣게 되는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곧 복음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천사들의 능력은 어떠할까요? 천사들은 불덩어리 태양도 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16장 8절로 9절. 시간이 있으면 다 찾아서 주겠지만은 천사론에 대한 설교는 책 한 권을 다 써도 부족할 정도. 적어도 300페이지 이상 써야 겨우 좀 어느 정도 좀 시원하다 할 정도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 천사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강으로 나누어서 설교하자는 것도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영관이 지금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회사의 운영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져 가지고 지금 제일 오랫동안 해봐야 43분
40초. 예, 그 정도면 끊겨요. 다시 또 이어붙이기는 또 곤란하고, 그래서 43분 이내에 다 하다니까 마음이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읽어드리지 못하나, 그러나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전해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은 다 찾아서 보게. 저 태양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6,000년을 와도 저 이글이글 타는 태양도 칠 수 있어요. 한방 치면 태양의 침을 받아서 그 밝기가 3분의 1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4, 15절을 보니까 천사가 한번 치니까 지구촌에 있는 생물들 3분의 1이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 이럴 뿐만 아니라 사탄도 때려잡아서 결박한다고, 결박해서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을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5절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 천사들의 날개는 어떨까요? 보통 화가들이 보면 천사들 날개가 2개 있는 것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전혀 없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사기 13장 20절로 23절을 보니까 태어날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죠. 날개 없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날개 2 달린 천사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날개 2 달린 천사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9절로 20절, 법궤 위에 천사가 양쪽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맞닿아 있죠. 서로 그 끝이 맞닿아 있잖아요. 저 법궤 위에 천사가 뚜껑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아가지고 서로 날개 닿아 있는 걸 했더니 몇 년 전에 이스라엘로 가서 실제 그 예레미야 동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동굴이 있고, 그러고서 그 동굴 안에 법궤가 발견되어졌죠. 이스라엘이 주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천사가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채가 밑에 있고 그 양쪽 편에 이렇게 해서 맞닿아 있습니다. 양쪽 편에 서 있어요. 자, 날개 2 달린 천사들, 이러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날개가 4시 달려있는 천사가 있어요. 에스겔서 1장 6절 11절을 보니까 날개가 성경에 정확하게 문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날개가 많이 달릴수록 그 권세는 강력합니다. 능력은 대단해요. 그런가 하면 날개 6 달린 천사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2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 섰어. 2 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2 날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실제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찬양은 영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천사들에 대해서 갖춰야 할 7번째 기본 지식은 천사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천사. 누가복음 1장 19절, 사가랴에게 나는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라, 그렇게 하죠. 또 아기 예수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난 천사라 말하죠. 그런가 하면 주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누가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또한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 태어나시던 그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랬을 때 하늘의 천군들이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천군으로 불립니다. 그러한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천사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이만큼만 하고요. 오늘 이 핵심인 천사들의 주요 임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20가지만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심령 상태까지도 속기록 기록하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가 우리의 언행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속기로 다 기록합니다. 그러고서 동영상으로 촬영 다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보고받는 천사가 또한 생명책에다가 모든 사람의 언행심사 다 기록해 놓습니다. 자,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 전지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은행심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의 물러가 그러고 탁 쳐버리시고, 그러면 마음으로 범죄하는, 혹 마음에까지 범죄했다면 거기서 내가 이런 제된 생각이지 성경적이 아니야 그럼 탁 물리치면 예수의 물러가 그러고서 물리치면 입으로 범죄 안 하죠. 혹 입으로 범죄까지 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까지 하기 전에 입에서 그러고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천사들의 주요 임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버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이 사가랴는 당대 제일의 의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화해 주는 말을 갖다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아기 낳겠습니까? 그러고서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 되어 말을 못해요. 천사들은 자기 지각이 있어서 일일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이것은 이 정도 치도 되겠다. 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마음껏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3강에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 뱅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태워가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산채로 하늘을 돌려 올라가잖아요. 누가 들까요? 천사.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잡으러 보냈을 때 그 사안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득한데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그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뱅거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나라 군인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뱅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를 위경에서 구원해 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사, 아람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함께해서 구원해 주죠. 그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싹 가려가지고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당신들 누구 찾냐? 엘리사 찾는다. 내가 그 사람은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다 데려다 놓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창고들 다 열고 그러고 풀고 쇠문들 다 열고 그러고서 구원해 주잖아요. 어떤 동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그저 사실이라고 믿어요. 왠가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천사들 매번 만나게 하시거든요. 어떤 행인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 급속도로 가는데 이 리어카를 끌고 가시면 이걸 노인이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속도하고 그 정면으로 부딪히겠는데 지나갔어. 분명히 죽었다 싶었는데 보니까 그 노인도 그렇고 리어카도 그렇고 누가 갖다 놨는데 그 사이에 차가 손살다 같이 끄는 사이에 그보다 더 빨리 어떠한 물체가 희뿌의 물체가 지나갔는데 이 사람을 들어다가 리어카까지 들어다가 다른 차선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일 많습니다. 자, 또한 성도에게 붙이시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작은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이시죠. 그런가 하면 마귀와 다투며 싸우게 하는 미카엘과 군대 천사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 말세지만 해도 그대로 보존되고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장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일반적으로 썩게 만들자 그러고 했을 때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 네가 방해하냐? 그러고서 천사장 미카엘이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그러고서 책망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10년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모세의 시체가 생생하게 그대로 발견되어졌죠. 그러고서 그 옆에 여호수아가 썼던 거,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한 자, 10가지 이적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한 자로 옆에 돌에 글씨가 써 있는 것까지 발견되어졌죠. 전혀 상하지 않게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그 제가 또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사가 마귀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칠 때는 치고 그러고 참을 때는 참고 책망하는 건 책망하고 말고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천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이하 그러고서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힘을 더해 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기도하도록 힘을 도와줘요. 이러므로 기도 1시간 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1시간만 기도하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영을 부어줘, 기도의 힘을 더해달라 기도하는 영을 부어줘서 기도하면 천사가 실제로 나타나서 기도의 영을 부어줘요. 그러면 기도가 설설설 잘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말씀하고 네가 이와 같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하려고 그러면.
물론 바빠서 잠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1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가다 보면 1시간 이상만 되면 기도가 잘 돼요. 이렇게 기도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다니엘 10장 7절에 해보니까 가브리엘 천사 또한 와서 기도하다 지쳐있는 다니엘을 일으켜서 또한 힘을 얻게 하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에게 또한 이랬었습니다. 그럼 9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들에게 복된 일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는 어떤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일을 돕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간증해서 말씀드린 사실복음식 들어가는 노 집사님 14일째 내 천사가 내려와서 양쪽에서 흰옷을 입고 그러고서 양동이 물을 줄을 달아가지고 호수에 물을 계속 빼내 물이 계속 안에 고기가 엄청 많잖아요.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소명 보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사업을 안겨주면 될까. 천사들이 먼저 내려 시장 조사 싹 다 해요.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미국에 있는 성도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들과 서로 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한 달에 100억씩 복주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슨 사업을 시키면 될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일을 어떻게 만들까? 전부 다 시장 조사 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시작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심판날에 성도 곁에서 있다가 성도에게 판단을 받을 천사들 뜻. 왜? 성도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은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때 심판날에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성도를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히브리서 13장에 또한 거라. 그런가 하면 야복강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 보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고서 축복해 주었죠. 그래서 그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합니다. 어느 한 서울에 수십 년, 한 4, 50년 전입니다. 개척교회 교회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목사님이 성전 얻을 돈도 없고 자기 집에서 방 한 칸 부엌 하나 있는 그런 옛날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교회도 아니야. 그냥 성도도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어쩌다가 닭 한 마리를 누가 닭 한 마리하고 미역을 사줬어. 우와 이거 미역 넣고 쌀하고 푹 쪄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먹고 있는 사모하고 먹으려고 같이 이제 우와 이거 세상에 내가 닭고기지만 도대체 이게 몇 개만 먹어보는 거냐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상에 딱 차놓고 식사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서 그러니까 거지 중에 산거지가 왔어. 그런데 어이구 맛있는 거 잡수네요. 그러기라 손님 대접 심술하 있었으니까 큰 거 한 마리 삶았으니까 설마 혼자 다 먹지는 못하고 남겨놓으면 우리가 먼저 먹자. 나중 먹자. 그러고서 잡수라고. 그랬더니 혼자서 두 다리고 뭐고 싹 다 뜯어먹고서는 국물까지 그냥 통째로 싹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쳐다보면서 도대체 먹을 거 침만 꼴깍 당겨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겨 싹 다 먹고 세상에 어떻게 저 큰 걸 다 혼자서 다 먹나? 틀렸다. 그래도 이 목사님 마음이 넓어요. 나보다 더 필요한 분에게 하나님 주시나 보다. 그런데 다 먹고 나니 거지가 산거지 중에 산거지인데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거 기도하는데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강력한 영권을 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강력한 축복기도. 그래서 이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예수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딱 하자마자 눈 떠보니까, 눈 떠 자세히 봐야 돼, 없어. 방문 열고 간 적도 없어. 기도 끝나자마자 눈 떠봤는데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떠보니까 이미 없단 말이에요. 천사야. 그때 그 천사가 이 목사님에게 신유원사와 원수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강력하게 줬어. 그래서 엄청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12번째,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천사가 고치니 제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유다를 치러 왔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천사라가 내려와서 치니까 아수르 왕 한 명 말고 전부 다 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성도를 섬기거나 성도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 때리고 잘 섬겨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겨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처럼 붙들고서 놓으라거나 도망가야 되겠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거나 음부로 데려갑니다.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러하죠. 그런가 하면 입신에 들어갔던 바울사도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 보니까 천사들에게 이끌려갔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하나님 보좌의 앞까지 나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로 8절 보니까 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 향단에 붓게 되면 응답으로 떨어져요. 그런가 하면 기도 응답을 따라 성도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러고서 한 도시를 재앙으로 치기도 합니다. 소돔 고모라 두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 멸해버리잖아요. 이 천사들이 가진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동행해서 구원받을 후사들 땅끝까지 한 군데로 다 모아요. 그러고서 슉 하고 하나를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을 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고서 말세 이러한 때가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환상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밤모습에 유배되어져 있던 사도 요한에게 또한 요한계시록 기록할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해석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9번째 보니까 대한난 때에 태양을 쳐서 어둡게도 하고, 어둡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12절 16장 8절로 9절에 했던 것. 그런가 하면 지구촌 3분의 1의 생물을 순식간에 쳐서 죽이는데 요한계시록 9장 14, 15절에 기록되어, 그런가 하면 사단도 때려잡아서 결박해가지고 그러고서 무저갱이한테 집어넣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그럼 마지막으로 20번째, 성령께서 입신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의 영혼을 이끌고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듣게도 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성경 찾아보니까 이런 고린도후서 12장 말세가 되면 더 신기한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더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천사가 이끌어갔죠.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정만,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게 해주셨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는데 안 하려고 한 열흘 동안 제가 마음으로 버틴 게 있어요. 연관이 다른 어느 정도 신령한 체험 같은 게 괜찮은데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천사와 교통한다는 것은 아주 신령한 교제 중에 하나고 너무나도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다른 사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냥 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오늘 천사를 직접 만난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서 입학하기 이틀 전에 그때까지 술, 담배 다시 걸려가지고 못 끊으니까 연탄을 5장을 쌓아놓고 자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천사가 일어나! 그러고서 고함치는데 깜짝 놀랐는데 온 방 안에 보니까 연탄 가스가 바짝 해가지고 난 지옥인 줄 알았어요. 방바닥이 안 보였어요. 벽이 안 보였어요. 천정도 안 보였어요. 지옥에는 연기가 자욱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옥 갔구나. 아이고 내가 왜 죽었나.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이게 신학교 가서 뭐 하겠냐. 그러고서 자살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를 구원해 줬어요. 머리 하나 아프지 않고. 그럼 그때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잤는데 분위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고 누르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날 밤에 한 1시쯤 됐는데 깊은 잠이 들었는데 잠든 중에 내 앞에 환상이 펼쳐져요. 어떤 동맥 같은 게 보이는데 북 하고 올라오는데 터질 것 같다 하고 북 올라오는데 바로 천정에서 얼마나 말이 일어나! 네 발을 신껏 뻗으라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빨라요. 그 순간에 네 오른발을 신껏 뻗으라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힘을 깍 뻗었는데 그러고 뻗자마자 푹 하고 부어오르는 핏줄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는데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자고 나니까 식사를 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거 놓고서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 나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한의사분들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때 오른쪽으로 중풍이 왔었는데 그때 신껏 발을 뻗어주지 않았다면 목사님 반신부주가 되었을 거예요. 그나마 가볍게 조금 들렸었는데 이걸 남한테 안 나타내게 밥을 뜨잖아요. 빨리 확 갖다. 그래야 안 뜨니까. 그런데 한 2달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해가 밖에 재작년에 충청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부흥신을 인도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조그만 기도원인데 성도가 몇 안 모이면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부흥신에 인도하는 거 훨씬 더 힘들어요. 갑절은 더 힘들어요. 몇 갑절도 힘들어요. 그래도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고 있는데 3일째 4일째 너무 피곤해요. 3일째는 알람을 제가 핸드폰으로 맞춰놓고 잤는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다급하고 하니까 천사가 분명히 강사방에 저 혼자서 잤는데 제 발치 아래서 목사님 그런데 깜짝 이 방에 나밖에 없는데 누구야? 그러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본 거야. 그때서 어이구 새벽에 일어나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목사님 해도 못 들었어. 그대로 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사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말하기를 목사님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그때도 하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만 아무도 없고 천사가 내게 말해요. 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토 통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